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다.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그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서 생겼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경우 같은 경우는 종교가 아닌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의 길로 선 후에 이제 계속되는 이 성도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며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이 성도의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기 위해서 리더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분열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서로 악의 다툼에 빠지게 해서 이전 투구하는 그런 거짓된 술책도 살폈죠. 자,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소명,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이 되어야 값없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실력으로 성장통, 그러니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안에서 흔들리거나 요동을 친다고 해도 바른 길을 향해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했죠. 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던 옛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이 즐기며 가고 있는, 내가 살아왔던 그 세상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그 길과 그들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혼란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이 아주 격한 감정으로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고, 그래놓고 이제 안절부절 못해서 디도를 보내기도 했다고 했는데, 고린도 소식을 가져와야 될 디도가 약속대로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심란해서 직접 그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마중을 나갔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다행히 이제 디도를 만나면서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면서 그 디도를 다시 만났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냥 또 고린도로 또 보내면서 이 고린도 후서 1장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우리가 이런 걸 살폈습니다. 자, 항상 전체적인 역사의 이런 순서, 흐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살펴나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다른 온전한 깨달음, 그 묵상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은 지난주에 그런 내용들과 연결되는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피게 됩니다. 21절부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죠.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걸 확인하고 디도를 보내서 위로하는 편지, 당부의 편지를 보냈고, 더 나아가 이제 그는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문제 해결 후에 이제 에베소로 일단 소아시아로 돌아왔는데, 다시 그곳에서 이제 이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마케도니아를 걸쳐서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걸쳐서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구제 헌금권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던 겁니다. 미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 시대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라는 세계의 중심지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세계 속의 선교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그 유럽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주로 삼아서 지중해의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그런 꿈을 꾸게 됐던 거였죠. 자, 그래서 19장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이 보니까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한 그 어떤 생각과 여정을 따라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는 거죠. 사람들을 보냅니다. 디모데,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바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교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이나 잠언 19장 21절의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사람이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자, 이런 말씀 때문에 마치 성도가 뭘 계획하고 꿈꾸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하도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다 보니까 이 일이 터져도 하나님의 뜻, 저 일이 터져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이 보편적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운명론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운명론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짜나온 어떤 프로그램에 각 사람들이 뭐 들어가서 무슨 부속품처럼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일생을 당신의 생각대로 다 프로그램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 어떨 것인지 자꾸 미신이나 무당을 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묻듯이 자꾸 하나님께 그런 의도로 묻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착각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또한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그 의도를 진정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무엇을 결정할지 관여하지 않으시고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각자의 생각과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인류가 처음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 벌써 그냥 타락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결국 이 역사가 꼬여버린 것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유 주신 하나님이 뭐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을 좀 프로그래머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식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다 계획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온 인류가 지금 역사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역사와는 다르게 꼬이고 망가져가고 있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또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들의 이 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 역사를 그냥 그렇게 패망과 멸망의 길에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당신은 또 그런 자유주의를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을 위해 애쓰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주의를 무시하면서 강제적으로 막 뭔가를 일구어가는 그런 식으로 행하시지 않고 인간들의 인격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왜 호소합니까? 저들이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매도 다스리고 뭐 하지만 안 되거든요. 결국 매도 호소예요, 호소. 이러지 말자라는. 왜요? 그들이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들이 호소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셔서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 그런 잘못된 길에서는 돌아 나오고 온전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는 바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명을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사명에 맞게 우리의 하루하루 내일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너무도 많은 자유지를 가진 존재들로 인해서 이게 틀어지고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도 2차 전도 여행의 경우 바울이 그 이방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준비해서 아시아,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성령님이 막으셨죠. 자, 그러면 뭐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음성만 기다릴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 우리를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유지를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따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가 막히니까 그냥 멈춰져서 귀를 하늘로 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열려있는 길을 향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부르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하기 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하게 사람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그들이 듣고 깨달은 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지금 강단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선택하여 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오해해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교회를 치다가 선교를 가다가 이런저런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면 전부 그거를 이상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았다. 뭐가 분명히 자기는 장담했던 게 막히면 사실 이건 당황한 일인데 또 그걸 또 섞어가지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미리 준비해서 그 주신 사명의 큰 목적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된 길을 따라가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계획과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해도요. 모든 것이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한 그대로 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알고 이루어야 하는데 그 뜻을 분명히 안다면 아무런 계획과 준비도 없이 그저 기도하고 들리는 대로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소설을 써요. 소설을. 자기 간증을 극대화시키고 그것도 연약한 사람들 그거 듣고 또 거기에 현혹되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이 나쁜 의도가 아닌데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살피며 알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뭘 해놓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계획과 꿈이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따라 이런 계획을 따라 다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알리신 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그래요. 막 창조해놓고 이거 어디다 담을까? 이런 분이 아니고 먼저 창조하실 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궁창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만드셨어요. 그렇게 창조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공간에 이제 나머지 이제 넷째, 다섯, 여섯 이렇게 채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의 순간부터도 그래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역사 속에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그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주도적으로 행해가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말들을 잘 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가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든 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합당한 약속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원래 장자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삭을 통해 믿음의 통로를 만드시잖아요. 이삭도 그래요.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 장자가 에서였는데 에서를 혈통을 따라간 게 아니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약속 믿고 그 믿음대로 걸어가는 야곱을 통해 부족했고 연약했고 야가 빠진 것 같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셨던 겁니다. 또한 애들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집트의 노예가 됐을 때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저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가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다 말씀하셨고 알게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400년 침묵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결국은 믿음의 나라가 그렇게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서 회복돼서 다시 기회가 줬어도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나라가 흐지부지 돼 갈 때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시대 속에 헬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언어를 그 주변의 언어를 다 통일하셨고 또 로마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로 통하는 길을 다 닦았죠. 복음이 흘러가는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길을 다 준비하셨고 그 유대인들 이 약속을 받았던 이 백성들은 지금 불순종으로 다 흩어져 있는데 거기서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오심, 그 약속을 더 주목하게 했고, 기대하게 했고, 더 간절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미리,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오신 이 일들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그 땅끝까지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고군분투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행해가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신 사명 따라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함께 약속한 것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는 너무도 작고 약하며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되는 이 역사의 짧은 순간을 살고 갈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의 뜻을 다 잃어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나는 하나의 점이 되어 그 온전한 점, 징검다리 같은 그 한 역할을 다르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오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지를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운명론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죽기까지 이미 모두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과 운명론과는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뜻이 인간들의 그 자유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을 따라 기계적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에는 천국에 다 이끌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뭔가를 이루겠다고 뜻을 정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양하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도 어떤 정해진 운명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예측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루고자 처음 했던 그 목적, 그 뜻을 이루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그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쭉 기록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의도를 따라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변치 않으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고 우리 또한 그 다가온 상황과 환경이 너무 견디기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의도를 따라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의 끝에서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 바른 삶의 목적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한 것 잊지 않고 그 소명 따라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맡겨진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변치 않으심을 잊지 않고 내가 선 상황과 환경이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부르신 사명을 따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다운 그런 하루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